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 시간에 구주 십자가 보혈로 우리 박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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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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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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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없고 순결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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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3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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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결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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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주님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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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내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이곳에
이곳에 주여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스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동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은혜로운 찬양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또 채팅창에 댓글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이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1절의 말씀은 유명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2017년도에 터키에서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아일라라는 영화인데요. 터키에서 500만 명의 관객을 모은 유명한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터키에서 500만 명이 영화를 봤다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와 같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 알려지고 또 우리나라에도 2018년도에 개봉을 했는데요.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유는 바로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어디인가? 바로 1950년 한국전쟁이 영화의 배경이고 주인공도 한국의 어린이 그리고 이제 터키의 배우들이 나왔겠죠. 한국의 어린이는 1988에 나왔던 김설이라는 그 어린아이가 이 주인공으로 참여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은 195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 만에 터키군이 무려 5천 명이나 한국에 이제 그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안남도 군우리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터키군이 컴컴한 곳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몰래 찾아봤더니 5살 정도 먹은 여자 어린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부모도 다 세상을 떠나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는데 집도 잊어버리고 나이도 잊어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말도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때 이제 터키군을 만나서 누가 그 아이를 더 살뜰히 챙겼냐면 슐레이만이라는 25살 먹은 하사가 이 아이를 이렇게 이제 챙기게 됩니다. 무려 1년 반 동안 1952년까지 정말 그 하사의 품에서 떠나지 않고 이제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군 작전이 벌어지고 전투가 벌어지는 위험한 상황에서 그 아이는 그 슐레이만이라는 하사를 아빠로 여기고 이제 그 터키 말로 바바 이렇게 불렀나 봐요. 그리고 이제 같이 그 군인들과 생활하면서 아이가 말문이 트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터키 말을 이제 배우게 되고 터키 말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터키어로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2년을 이제 보내고 결국 이제 1952년도에 그 슐레이만 하사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상자를 만들어서 몰래 이 아이를 거기에 넣어 가지고 터키로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아이가 그만큼 이 터키 병사를 진짜 아빠로 생각하고 그 아빠에게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아이에 대한 그 애정이 특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발각이 되어서 결국은 데려가지 못하고 뭐라고 이제 약속을 하냐면 내가 꼭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생이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 아이는 한국에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슐레이만이라는 이 병사는 이 하사는 사진 2장인가 그것만 가지고 아일라라는 이름이 뭐냐면 달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일라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아일라라는 이름을 이제 부르면서 2년 동안 이제 한국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 6.25 전쟁 가운데. 그리고 떠나서 이 아일라를 찾으려고 해도 이 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라면서 터키 말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뭐 아일라라는 이름은 기억하겠지만 한국 김은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제 자라게 되는데 얼마 만에 만나게 되냐면 60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일라도 할머니가 되었고 그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은 85세가 되어서 이제 참전 용사를 이런 이제 그 단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기자들이 도와가지고 그 사진을 보고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연락이 되어서 한국에 와서 드디어 아주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아일라라는 아이도 이 방송국에까지 가서 그 터키 아버지를 찾으려고 애를 썼고 터키 아버지도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평생 찾지 못하고 나이가 늙어서 노년이 된 거잖아요. 그 이제 가슴으로 낳은 딸에 대한 그 애정, 그 아이를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평생 그의 마음 속에 있었는데 결국 상봉을 하게 된 거죠. 그 감격적인 이제 그 상봉의 장면과 과정이 우리나라 이제 다큐멘터리에도 나왔고 그 사건을 배경으로 이제 터키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주 대대적인 이 히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린 아이 배우가 그 터키에 가서 아주 국민 여동생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런 기사도 나왔는데 이제 결국 90세가 넘어서 그 슐레이만이라는 분은 세상을 떠났고 이 김은자라는 아일라는 거기에 가서 또 이렇게 임종도 지켜보고 그런 쭉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도 이 실제 아일라 김은자 씨가 그 이제 시사회 때 인사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기사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자기를 정말 친딸처럼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 위험한 전쟁 통해서 깊은 애착 관계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평생 그 터키의 아버지를 잊지 못하고 살았고 아버지 역시 그 가슴으로 낳은 딸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애착 관계가 어렸을 때 형성이 되고 그것이 평생을 영향을 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1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엄마들이 스트레스가 많다 보면 아이에 대한 감정 조절을 잘 못하거나 아이들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애착 관계 형성이 안정적으로 잘 되면 그 아이는 평생 안정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 이 애착 관계가 불안정하면 평생 그것이 그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 가장 그 자녀와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대상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 역할이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역할은 아버지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 가정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게 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아내에게서 모성애의 그 감정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이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면 아내로부터 그런 애착 관계를 뭐라 그럴까요? 갖고자 하는 욕구가 남편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많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엄마는 집에 오면 자식을 찾습니다. 아이들 어디 갔느냐고. 그런데 남편은 집에 오면 누구를 찾아요? 아내를 찾죠. 물론 요즘은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찾기도 쉽지 않겠지만 그만큼 가정에서 아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안정적이냐, 지혜로우냐에 따라서 남편의 삶도 안정적이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에서의 그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 라고 불만을 터뜨릴지 모르겠지만 실제 가정 내에서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집을 세울 수도 있고 집을 허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혜롭거나 어질면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질지 못하면 그 가정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와 어머니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잠언 14장 1절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지 기분이 나쁘다고 화가 난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자식들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는 그런 비극이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고 자기 집을 세우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를 잃게 되죠. 신뢰를 잃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공동체와 사회에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이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물건을 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먹을거리를 다루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물건을 팔거나 음식을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건강에 해를 끼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그런 처벌도 받게 되는 거죠. 정직한 삶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이 어떤 사람이 남편은 고위직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욕심이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많이 하고 속이는 일을 많이 했어요. 남편은 승승장구 승진을 할 수 있는 좋은 학교를 나왔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내가 욕심이 많고 거짓말을 잘해서 가족도 속이고 친척도 속이고 그렇게 나쁜 일을 어렸을 때부터 하더니 얼굴이 예뻤거든요. 결혼해가지고 남편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결국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데 아내가 그 버릇을 못 버리고 계속 나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들통이 나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되니까 남편이 결국은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을 제가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남편이 아주 성격도 좋고 아주 점잖고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머리도 좋고 실력도 있고 성품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다 좋은데 안타깝게도 아내를 잘못 만난 겁니다. 아내가 아주 열정도 있고 또 용감하고 얼굴도 예쁘고 또 씩씩하고 서로 반대되는 사람이 만나기 쉽잖아요. 남자가 좀 더 얌전하고 여성스럽고 여자는 더 막 활달하고 막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더 서로 끌렸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내가 결혼을 하면 뭔가 남편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정직한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욕심을 부린 거죠. 더 빨리 더 쉽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이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남편은 공직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아내 때문에 결국은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는데 이 여인은 바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거짓을 행하고 악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책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길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3절에 보니까 자기를 보존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있어서 지혜가 있고요. 미련한 자는요, 말에 있어서 미련한 이 모습을 보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참 지혜롭구나. 아니, 저 사람은 참 미련하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교만하다는 말을 해요. 교만하다.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교만하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말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못함으로써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의욕을 떨어뜨리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가정을 허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남편의 길을 살리고 아내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편하지요. 그러나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고 유익이 없습니다. 귀찮고 힘들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소를 키워서 소를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삶은 결국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없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고 참 좋습니다. 그것이 익숙해지면 예배드리러 가지 않아도, 기도하러 가지 않아도, 주님을 섬기는 그런 봉사의 삶을 살지 않아도 편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귀찮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이고, 그러한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우는 여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첫째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1셀 우리 이 가족들이 나와서 특송해 주셨는데 1셀 그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진 집사님, 김자령 집사님, 전송희 집사님, 유수진 집사님, 임지영 집사님, 우리 네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